오늘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12장 말씀입니다. 지금 12장 말씀을 읽었는데 6장에서 성벽이 52일 만에 재건된 것을 보고를 했어요. 자, 그리고 재건은 그때 됐는데 오늘 이 12장에 보니까 지금 읽으신 것처럼 성벽 봉헌은 오늘 말씀에 있네요. 그러니까 6장과 12장 사이에 재건을 성벽을 다 다시 지었다고 바로 봉헌식을 한 게 아니고 지금 뭔가 간격이 좀 있습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자, 오늘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보는데 첫 번째, 돌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라. 세울 건 돌이 아니고요, 사람이었다. 자, 6장과 12장 사이 잠깐 보면 7장에서는 성벽을 다 짓자마자 바로 그 다음 달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책임질 지도자들을 이제 세웁니다. 자,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이름들, 계보를 쭉 정리해 놨어요. 그래서 지금 이 느헤미야에는 이름 명단이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무슨 말일까? 성벽이 돌로 세워졌다면 지금 이 이름들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우는 돌들이다. 그런 것입니다. 자, 8장으로 넘어가면 구체적으로 이 사람들을 어떻게 세우는가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수문학 광장에 모여가지고 에스라를 강사로 사실은 초빙하듯이 앞에 강단에 세워가지고 말씀 사경회를 열었다. 우리가 그렇게 표현했죠. 그리고 이 말씀 끝에 말씀을 따라서 초막절을 지켜요.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9장으로 가서 집에 갔다가 이틀 후에 다시 모였어요. 모여서 이번에는요, 금식하며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지난날에 자기들이 언약을 깨트린 것을 회개하고요,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인봉을 해요. 서명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서명을 하는 것이 10장에 가서 서명한 사람들의 명단이 쭉 나와요. 이 서명한 사람들의 명단과 더불어서 나오는 것이 11조와 토지의 소산을 들여서 성전에서 일할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주겠습니다 하는 다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사람을 세움으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세움으로 예배를 이제 세우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성전에서 이미 성전은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 자기 일을 하러 갔어. 왜요? 먹고 살기 위해서. 11조와 다른 헌물들을 드려야 되는데 안 하니까요, 그 부분에 대하여서 이젠 하겠습니다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11장에서는 어제 폐허처럼 있던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살도록 조치합니다. 그래서 어디에는 누가 살고 그런 얘기들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오늘 성벽 봉헌식이에요. 성벽 재건하고 봉헌식 사이에 이런 많은 일들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왜 성벽을 딱 세웠으면 바로 봉헌하면 되지 뭘. 단순히 돌로 쌓은 성벽 봉헌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세워서 신앙 공동체를 바로 세우는 일이 진정한 봉헌식의 의미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예루살렘이 살만한 곳이 되어야 했고, 또 제사장과 레위인을 세워서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세워야 됐고, 그리고 지금 이들의 신앙을 세우기 위하여 말씀 사경회도 하고 다시 모여서 금식하며 회개하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을 세운 거예요. 특이한 것은 사람을 세우는 중심에 반복해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세우는 그런 이야기들이 들어가 있어요. 자, 오늘 읽은 이 12장에서도요, 맨 처음 명단들이 쭉 나오는데 1차 포로 귀환했던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명단이 나와요. 그 이름들이 앞에서도 나왔습니다. 쭉 나오죠. 신앙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하여 제사장 레위인을 그 신앙 공동체 재건의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움에 있어서도 실질적이에요. 10장 후반부도 그렇지만 오늘 말씀 44절 이후에 마지막 절까지
어떤 내용이 있어요? 백성들의 11조와 거제물, 그리고 밭에서 거둔 소득, 소산, 그런 것들을 들여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생활의 걱정 없이 성전 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라고 계속해서 지금 느헤미야서에서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여튼 이 모든 것들, 성벽 봉헌의 진짜 의미는 뭐예요? 이 돌로 쌓은 성벽을 지금 다 만들었으니까 아이 좋아라, 이게 아니고요. 사람을 세우는 것, 그것을 통하여 공동체를 세우고 신앙을 세우는 것, 거기에 성벽 봉헌식에 더 깊은 근본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제사가 없는데 제사장이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제사가 없는데 제사장이 있어요. 자, 1절 말씀 한번 보죠. 뜬금없는 것 같지만 이 12장 1절 말씀 앞에 이야기에서 이렇게 쭉 얘기하다가 갑자기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명단을 쭉 얘기합니다. 그리고 8절부터는 대제사장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라고도 학계에서는 얘기하고 여기서는 예수아 또 이렇게 부르는데 같은 사람이에요. 그의 후손들 지금까지 1차 포로 귀환할 때 스룹바벨과 더불어 대제사장 예수아 혹은 여호수아가 왔잖아요. 사람들을 데리고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의 후손들이 이제 쭉 11절까지 있고 그 다음에 12절부터는 제사장의 족장들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쭉 나오죠. 자, 그런데 오늘 1절 말씀 뭐라고 돼 있어요? 1절 앞부분만 읽어보죠.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1차 포로 귀환 때 돌아온 사람들을 스룹바벨은 총독이었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지금 쭉 명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유다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이 사람들이 돌아올 때 50년쯤은 지난 겁니다. 못해도. 혹은 그 이상을 살았던, 그보다 먼저 잡혀간 사람들도 있었으니까 그 사람들이 돌아온 거예요. 그 명단을 적었습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벨론에서 지금 50년을 살다 왔어요. 50년 가까이. 거기에 성전이 있었습니까? 거기서 희생제사를 드렸어요? 50년 동안 이 사람들은 할 일 없이 어떻게 보면 제사장으로서 할 일이 없었어요. 레위인으로 할 일이 없었어요. 기억하고 있겠어요? 제사 드리는 법을? 그 규칙들을 어떻게 했는지?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이름을 적고 있습니다. 제사가 없는데 무슨 제사장이 있고 성전이 없는데 무슨 레위인이 필요해요. 성전이 없는데 문지기는 뭐고 더 이상 번제도 절기도 지키지도 않는데 안식일도 없는데 무슨 노래를 불러요 거기서.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세워져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노래하고 있네요. 찬송하고 있네요. 성전은 무너졌고 제사는 멈춰졌고 포로된 땅에 끌려갔지만 제사장 직분을 지켰다. 아, 이거 보통 쉬운 일 아니죠. 잊지 않으려고 이들이 제사장 레위인의 직무에 대해서 잊지 않으려고 얼마나 애썼을까요? 자,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모든 것이 단절되고 잊혀진 것 같았죠.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이제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레위인으로서 가치도 없어. 아니, 제사를 안 드리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서도 모든 것이 끊어진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이들 속에서 제사장의 직분, 레위인의 직무를 이어오셨다. 그리고 결국 돌아와서 다시 그 직무를 수행하게 한 것이에요. 예배하게 한 것이에요. 나의 직분과 직무는 무엇입니까? 언제 어디서든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잊지 않으려고 애쓰고 끝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나의 직분과 그 직무는 무엇이에요?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의 직무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예배의 핵심은 기쁨이다. 예배의 핵심은 기쁨. 자, 오늘 말씀 27절부터는 이제 성벽 봉헌식을 특이한 방법으로 해요. 두 패로 사람들이 나눠가지고 두 패로 나눠서 한쪽 패는 오른쪽으로 돌아요. 자, 출발점이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쭉 돌아가지고, 그 다음에 반대쪽에서는 또 반대로 왼쪽으로 돌아가지고 만나는 거죠. 그래서 성전 근처에서 이제 만나서 거기서 기뻐하고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예배의 핵심이 기쁨이다. 오늘 이 봉헌식, 성벽 봉헌식의 핵심도 보니까 여기저기서 그냥 찬송하고 노래하고 소고치고 비파로 연주하고, 소요리 문답이라고요.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그 믿음의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해 놓은 짧게 소요리예요. 그래서 그 문답이 107개가 있는데 그 중에 1번이 사람의 살아가는 목적이,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질문이 그겁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답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래요. 기뻐하는 거랍니다. 오늘 말씀에 이 기쁨이 가장 잘 나타나 있어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그렇게 성벽 위를 걸으면서 두 배로 나눠가지고 노래하고 나팔 불고 찬양하면서 그렇게 기뻐하면서 결국은 43절 한번 보십시오. 자, 같이 읽죠. 43절. 이 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예루살렘 성에요, 지금 막 즐거워하는 노랫소리가. 그런데 52일 전까지만 해도, 아니 이제 조금 더 시간이 지났을 거니까, 두세 달 전까지만 해도 어땠어요? 성벽 무너진 채로 있지. 아직도 폐허 흔적이 있죠. 그것 멀리 페르시아의 왕궁에서 느헤미야가 듣고 가슴치고 금식하고 울면서 기도하다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그런데요, 몇 달 만에 지금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상황이 바뀌었어요. 예루살렘의 웃음소리가, 사람 사는 모습이, 누가 잘 사는 사람입니까? 저 사람 진짜 잘 살아. 돈이 많아야 잘 사는 겁니까? 어떤 예배가 잘 드린 예배입니까? 막 큰 건물에 사람들이 많은, 그게 잘 드린 예배예요? 기쁨의 열매를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기쁨. 사람은 많은데 다투고 있어요. 그게 무슨 잘 드린 예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집은 큰데 맨날 우울해요. 그게 무슨 잘 사는 인생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은혜를 받으면 기뻐하고, 죄사함을 받으면 기뻐하고, 하나님을 만나니까 기뻐하고, 하늘문이 열리니까 기뻐하고, 나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기뻐하고,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기뻐하고. 기뻐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기쁨이 없다면 무엇인가 단단히 잘못돼도 뭔가 하여튼 단단히 잘못된 거예요. 기쁨이 없다면. 바울은 옥에 갇혔는데도 찬송했잖아요. 빌립보에서. 그래서 옥에 갇힌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인생이 뭔가 크게 잘못된 것 같잖아요. 어떻게 내가 이렇게 됐지? 옥에 갇혀버렸어요. 그런데 옥에 갇힌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좋은 일이 되었습니다. 간수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고 빌립보 교회가 그 가정에 세워지는 그런 좋은 일이 되었어요. 매맞은 일이 좋은 일이 됐어요. 오늘 기뻐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 좋은 교회, 좋은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 말씀 나눴습니다. 돌이 아니라 사람 세워야 된다. 제사가 없는데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잊지 않았습니다. 예배의 핵심은요, 인생의 핵심은 기쁨이에요. 우리 집에는 지금 예루살렘에 막 기뻐하는 소리가 넘쳐나요. 바깥에 다 들려요. 우리 집에 기쁨이 넘쳐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다 그게 보이고 들립니까? 내 인생은 어떻습니까? 기쁨으로 가득합니까? 잘 사는 인생, 잘 드린 예배, 좋은 교회, 기쁨이 가득하죠. 주님, 그런 교회,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시고 주일날 있을 성탄 파티 예배,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계시는데 다들 조금씩 우리 토요일날 오후 3시에 모여서 여기 세팅을 완전히 다 바꾸는데요. 좋은 예배, 그리고 초청돼서 오시는 분들이 정말로 예수님 꼭 만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 이현수 집사님 아버지 이용주 장로님 어제부터 지금 항암 치료 2차 들어가셨습니다. 하나님 잘 견디게 하여 주시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옆에서 돌보는 분들, 우리 그 권사님도 지금 사실은 장로님보다 더 아프셔요. 하나님 돌보시고 지켜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